출애굽기 27장 전체이지만 봉독은 20절, 21절만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27장 20절, 2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해마다 증거계야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께서 원하시는 예배. 우리 성막의 여러 기구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고 영적 의미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막들에 있는 번제단과 성막 전체의 벽이 되어주는 장막과 그리고 성소 안에 있는 등불의 기름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8절까지 번제단이 나옵니다. 흔히 이 번제단은 제물을 드리기에 제단이라고 줄여서 말하기도 합니다. 상시적으로 매일 2차례씩 상번제를 드리고 필요에 의해서 개인이 드리는 번제를 드리는 장소입니다. 제단은 청동, 놋으로 감싸져 있기 때문에 놋제단이라고도 불립니다. 번제단, 제단, 놋제단 다 동일한 것이죠. 번제단의 모양은 불로 태우는 것들이 있기에 우리가 흔히 보는 불판 같습니다. 가로의 모양은 5규빗, 세로 5규빗, 정사각형 모양이고 높이는 3규빗입니다. 모양을 네모 반듯하게 위에서 봤을 때 네모 반듯한 정사각형은 의미가 있습니다. 뒤에서도 계속 상세하게 알아보겠지만 이 놋이 상징하는 바는 심판입니다. 정사각형 반듯한 그곳에서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공의로운 심판을 상징합니다. 놋이 상징하는 바는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승리라는 그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놋은 첫 번째로 심판과 저주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흔히 놋색, 청동색, 직감적으로 느껴지는 사람의 이미지는 시체입니다. 그래서 심판, 죽음의 색이 놋색입니다. 신명기 28장 22절이야.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채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놋이 되고 시체가 질비하고 하늘도 놋색으로 변화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리는 사건을 다 알고 있지요. 민수기 21장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녹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녹뱀을 쳐다본 중 모두 살더라. 이 놋 자체는 그냥 시체,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장대 위에 높이 들렸음은 신약에서 재해석이 되었지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놋 제단하면 1차적인 이미지는 심판대입니다. 저주가 있는 곳이지요. 죄를 해결받지 못하면 모든 사람이 그냥 태워지고 죽어지는 심판대입니다. 그러나 또한 놋은 승리와 능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골리앗이 등장합니다. 골리앗이 등장할 때 그가 놋투구를 쓰고 있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힘의 상징, 능력의 상징입니다. 우리 역사 시간에 그 놋검 배우지 않았어요? 청동검. 청동검은 전투할 때 쓸 수가 없습니다. 너무 무르기 때문에 그걸로 무기를 사용한다라면 죽기 십상입니다. 청동이라는 것이 흔하지 않았던 때이기 때문에 무기로 다 군사들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대표자가 들고 있는 상징성을 지닌다고 역사 시간에 배웠을 것입니다. 비슷합니다. 놋 또한 그 투구를 쓰든 녹검을 들든 힘의 상징을 나타냅니다. 놋으로 만들어진 그 번제단 위에서 죽음이 일어나는 심판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놋재단 그 의미 자체가 우리는 십자가의 노병처럼 들려서 들린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듯 모든 심판을 하나님의 아들이 다 지시고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승리로 바꾸어 주신 사건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단순히 놋재단은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나아가 십자가의 승리, 그리스도의 승리로 귀결됨을 나타냅니다. 자, 놋재단은 저렇게 생겼습니다. 놋재단에 보면 밑에는 놋재단 옆에서 쓰이는 기구들이 성경에서 설명되어 있는데 그림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모두 다 놋으로 만듭니다. 재를 담는 통이라고 성경이 나오는데 재물이 타면 재가 남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담아서 진 밖으로 내가는 통입니다. 부삽은 재 찌꺼기를 긁어낼 때 사용하는 삽이겠지요. 대야들이 있습니다. 재단에서 피 흘리며 태워지기 위해서 준비되어지는 그 재물들을 담는 그릇입니다. 갈고리는 보다시피 삼지창 형태로 되어 있어서 재단의 재물들이 잘 탈 수 있게 분리해 있는 재물들을 옮길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불 옮기는 그릇이라고 성경에 써 있는데 이 재단에서 사용한 불을 가져다가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 등불, 등대에 있는 불을 밝히는 데 쓰기 때문에 불 옮기는 그릇입니다. 모두 다 놋으로 만듭니다. 언약궤 또한 원재료 아는 조각목으로 만들었을 때 그 상징하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나타낸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금이 칠해짐으로 신성이 강조되는 것처럼 놋재단도 조각목으로 만들어져 인성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놋으로 감싸짐으로 심판과 사망을 담당한 그리고 전국적으로 그 모든 죄의 싹을 사하시겠다라는 구원자의 의미까지 다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의 의미를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은 놋재단의 사방에 있는 뿔입니다. 네 모퉁이에 뿔이 있지요. 짐승의 뿔처럼 생겼기 때문에 뿔이라 이름 지어졌습니다. 출애굽기 29장 12절.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근데 이 제단 뿔이 왜 제단에서 심판을 상징하는 이 제단에서 뿔이 존재하느냐? 성경에 보니 죽을 죄를 지은 자가 제단에 뛰어 올라와서 뿔을 잡기만 해도 사망이 유보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을 반역했던 아도니아입니다. 왕상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뿔을 잡으니 이 제단뿔을 잡는다는 것 자체로 죽을 죄지만 사망이 유보됩니다. 제단뿔이 있다는 것은 제단이 상징하는 바 뿔 달린 짐승을 떠올리게 되겠죠. 아마 구약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을 사는 우리들은 왜 심판의 상징에서 제단뿔을 잡았다는 이유만으로 사망이 유보되지? 그 뿔이 상징하는 바가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죽을 죄를 지었어도 지금 당장 쳐 죽여도 괜찮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제단의 뿔만 잡으면 우선 사망에서 유보됩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뿔만 잡으면 아무리 죽을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사망에서 건져진다는 의미지요. 이 고백을 신약의 누가복음 1장에 보니 사가랴,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느니. 사가랴는 정확히 이해하는 거예요. 제단의 뿔만 잡으면 죽음에서 살아나지. 구원의 뿔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다윗의 자손 중에 올 것이다. 예언처럼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그 모든 예언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붙잡았기 때문에, 제단뿔을 붙잡았기 때문에 구원을 얻게 된다는 영적 의미를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 9장에서 19절까지는 성막의 뜰 휘장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성막을 설명할 때 휘장이 계속 등장해요. 이번 네 번째 휘장이잖아요. 성소의 덮개도 휘장, 성소 입구도 휘장, 지성소 입구도 휘장.
성막 전체를 덮고 있는 것도 휘장이라고 써 있는데 이런 의미에서는 과거 개역 한글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개역 한글은 그냥 장막이라고. 그냥 둘레를 친 휘장은 장막이라고. 성소를 덮고 있는 것은 덮개라고 표현하면 이해하기는 쉽잖아요. 자, 성막 전체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기둥이 세워지고 세마포로, 하얀 세마포로 둘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러치는 장막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된 거죠. 앞에서 휘장의 모든 재료를 설명했듯이 이 장막이라고 저는 표현하겠습니다. 휘장이지만 이 장막 또한 재료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세마포. 세마포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앞에서 설명하였던 종류 중에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늘게 꼰 배실. 가늘게 꼰 배실은 배실 자체가 원래 노란색인데 가늘게 가늘게 뽑다 보니 하얀색으로 백색을 띠기 시작한다고 했잖아요. 이 백색을 띤 배실을 세마포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다 동일한 단어인 거예요. 자, 세마포 그 장막의 높이는 5규빗입니다. 제가 규빗을 앞에서부터 계속 몇 규빗 설명했지만 한 번도 규빗의 의미는 어떤 크기인지는 설명을 안 했던 것 같아요. 1규빗은 장정의 이 상박의 크기입니다. 팔꿈치부터 중지 끝까지가 1규빗입니다. 대충 재보면 45.6이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줄자로 제 상박을 재봤어요. 1규빗이 정말 나오는지. 놀랍게도 정확히 45.6mm 확인하러 오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 상박을 1규빗으로 정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마 안 맞을 거예요. 제가 얼마나 성경적인 사람인지 여러분들도 좀 인정하셔야 됩니다. 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경적인 것 같아요. 농담인데 여전히 여러분들은 제 농담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성막 내부는 이 장막으로 쳐져 있는데 5규빗이기 때문에 2m 28cm입니다. 고대 사회니까 사람들이 더 평균 신장이 작기도 하겠지만 지금 시대에 온다고 해도 2m 28이면 어느 누구도 밖에서 그 안을 쳐다볼 수는 없습니다. 성막 내부는 죄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이 결코 구경하듯 기웃기웃 볼 수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렇게 설계하셨습니다. 장막은 현대교회의 예표로 사용되고 있는데 성막 외부의 모습은 사실은 우리 교회 안에서의 영적으로 바라본다면 세상적 가치와 세상적 사고가 가득한 사람들이 교회를 기웃거릴 수 있는 장소는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과 철저하게 구분되어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함을, 거룩함을 유지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분리지요. 우리가 교회로 사용되었다라는 에클레시아도 구분하여 부르다입니다. 세상에 있는 자들을 구분하여서 불러낸 거예요. 철저한 구분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 장막은 빙 둘러 세마포로 둘러 있지만 동쪽에는 출입구가 있습니다. 출입구의 특징은 전체 장막 크기에 비해서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20규빗이니까 9m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하나님의 거하신 가운데로 나오길 원하는 자라면 누구라도 들어올 수 있을 만큼 넓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에 또한 휘장을 하나 치고 있지요.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로 둘러져 있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는 이제 바로 느낄 수 있어요. 신성을 나타내고 왕되심을 나타내고 구속을 나타내고 영광, 부활을 나타내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리스도께로 가서 원하기만 하면 들어갈 만큼 넓은 문입니다. 오늘 말씀 20절, 21절 등불 관리에 대해서 나옵니다. 제가 한번 찬찬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앞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이 등불, 성소의 안쪽에 있는 저 등대를 말합니다. 등대에 등불을 밝힘인 규례인데 재료는 감람유를 쓰라 합니다. 자, 성막을 지을 때 처음으로 자원하는 헌금 헌물을 요구했고 백성들이 자원하여서 드렸습니다. 근데 이 사건은 이례적 사건이죠. 계속 성막을 짓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러나 등불의 감람유는 계속 필요합니다. 매일 밝혀야 되기 때문에 계속 필요한 재료입니다. 이 자체가 이 불을 꺼뜨리지 마라, 꼭 필요할 때만 켜라가 아니라 계속 밝혀두라는 것. 하나님은 백성의 헌신이 계속 되기를 원하십니다. 누군가가 감람유를 계속 드려야지만이 감람유는 꺼지지 않습니다. 순수한 기름을 드리라 합니다. 제사에 사용되는 기름 중에 다른 기름들은 거기에 향재료를 섞기도 하지만 이 등불의 재료만큼은 순수한 감람유를 쓰라 합니다. 성도의 헌신이기도 하고 성도의 신앙이기도 한 그 빛 바라는 삶은 교회 안에서 결코 다른 거와 섞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 욕심, 내 가치와 섞어서 헌신하거나 내 이익과 또는 나를 위한 헌신을 하지 말라라는 의미 같습니다. 그래야지 복음을 비추는 빛이 결코 혼탁해지거나 또는 약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빛 발하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의 빛이라 말하지만 우리의 잡다한 향신료가 섞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소를 밝히는 감람유는 순수하고 깨끗한, 말씀에 기록하듯이 깨끗한 기름을 사용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등불의 특징 하나는 꺼지지 않게 해야 됩니다. 이 꺼지지 않게라는 말 때문에 24시간 365일 계속 제단불을 켜놓는 줄 알아요. 그러면 마지막 절이 이해가 되지 않겠지요. 등불은 번제에 사용된 불을 가져다가 밝힌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아론의 두 아들들이 그 불을 밝히는데 꺼뜨리지만 않으면, 만약에 이게 계속 꺼뜨리지 않는 거라면 꺼뜨리지만 않으면 되는데 어떻게 다른 불을 가져다가 켰다가 죽는 일이 발생합니까? 다른 불을 켤 일이 뭐가 있어요? 안 꺼뜨렸는데. 그래서 상번제, 번제에 불을 지필 때마다 불을 가져오는데 언제 가져오느냐? 상번제는 아침 저녁으로 이루어지니 저녁 상번제 때 불을 가져다가 날이 어두워지면 성소 안을 그때 밝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이루어지는 상번제 시간대에는 아침이 됐어요. 낮에 왜 불 켜놓습니까? 그때는 불을 끕니다. 등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는 말은 이 행위를 하루도 거르지 말고 계속하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맡은 자가 있죠. 제사장이라는, 아론의 두 아들이라는. 하나님은 맡은 자에게는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이 충성은 굉장히 두려운 충성입니다. 10년을 한결같이 했다 할지라도 오늘 다른 불을 쓰거나 내 생각에 의해서, 내 가치에 의해서 내가 편한 방식으로 뭔가를 드렸다가는 그날 즉시 죽을 수도 있는, 굉장히 맡은 자에게는 중요한 충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등불에 대한 영적 의미를 우리가 찾아본다라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음 진리를 받고 그리스도는 자신이 빛이라고 했고 이제 너희는 빛 가운데로 나오라, 그리고 너희도 작은 빛이 되어서 살아가라 했던 사명이 빛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작은 그리스도 되어서 빛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됩니다. 근데 성소를 밝히는 등불처럼 나는 뜨겁고 환하게 한 번 밝히고 끝낼 거야가 아니라는 거지. 불태워라가 아닙니다. 성소의 등불은 매일 정한 시간 한결같이 세상 끝날 때까지 계속 하라는 것이 사명입니다. 성막 제사를 통해 우리는 예배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제사를 드리는 때가 아니고 예배를 드리는 때입니다. 이유는 너무 잘 알지요. 그 제사를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 완벽한 제물로 완벽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완성했기 때문에 제사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배가 시작되었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제사를 통하여서 예배의 영적 의미, 예배의 가치를 묵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배는 예배자의 자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막에 처음 진입하면 가장 먼저 마주하는 곳이 번제단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나아올 때 번제단을 지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번제단은 알다시피 죄의 모든 더러움을 씻김받는 곳, 심판받는 곳입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나아갈 때 1차적으로 내 모든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번제단에 모든 것들을 희생시키신 그리스도 앞에 내 죄를 아뢰야 되시죠. 그것이 예배자의 첫 번째 의무입니다. 자, 우리는 구약 제사의 핵심인 이 희생 제물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으로 더 입장하고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우리의 번제단은 놋제단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갈라디아서처럼 내 모든 정욕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그것이 된 자를 우리는 예배자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대속의 은혜를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놋제단은 죽음의 자리입니다. 희생의 짐승들이 아우성치며 불타오르며 피비린내가 나는 장소입니다. 지금 우리가 놋제단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지만 제단의 제사를 드리고 있지 않지만 그 놋제단에서 지금도 피 흘리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우리의 예배 속에 예수님 없는 예배, 우리의 감격과 기쁨과 부활만을 노래한다라면 이 또한 놋제단을 건너뛰고 지성소로 가는 행위와 같습니다. 성도는 사함받았지만 여전히 내 죄 때문에 희생을 치르신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죄를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셋째, 오직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8절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네게 보인 대로. 이것은 출애굽기 전체에서 성막과 모든 기구를 설명할 때 계속 반복되는 말입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준 대로 그대로 만들어라. 성막의 기구들을 이렇게 해야지 좀 더 편리한데 이렇게 해야지 좀 더 아름다울 것 같은데 자기의 생각을 가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내가 보인 대로 그대로 만들어라. 우린 계속 제사를 예배와 성막을 교회와 비교하며 우리의 영적 의미를 찾고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다면 동의를 하죠.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똑똑한 사람들이 모이고 세상 가치를 가진 자들이 우리 교회로 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써있는 내용보다는 내 가치, 사람들의 가치, 사람들의 생각으로 일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제사 속에서 내가 보여준 그대로, 내가 명령한 대로만 해라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있겠지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하신 대로 가라는 것입니다. 번제단에 속한 모든 부속 기구들 또한 놋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황금이 아니잖아요. 성소 안에는 정말 많은 황금들이 있는데 놋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보잘것없고 그 용도도 보잘것없습니다. 재를 담고 나르는, 불 가운데에서 밀어내는, 그러나 그 모든 재료들이 하나님이 만들라는 방식대로 만든 것입니다. 사람이 제 아무리 하찮아 보이고 미천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만들어지는 교회 안의 지체라면 하나님의 것입니다. 존귀한 것이지요. 나는 너무 부족하다. 일단 저렇게 더러운 것만 꼭 만져야 돼. 나는 피를 담는 그릇이어야 돼. 나는 재를 잡는 그릇이어야 돼. 나는 뜨거운
불 속에 항상 밀어 넣어줘야 돼요. 그 모든 사람들, 기구들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만드신 지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반드시 말씀대로만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믿음을 생각할 때 바른 믿음은 때로는 뜨겁고 강렬해 보이는 것이 바르고 귀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등대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봐야 될 것은 꺼지지 않는 불이 귀한 것입니다. 한결같은 헌신이 귀한 것입니다. 물론 불같은 헌신 외에 한결같은 헌신이 더해지면 더 좋겠죠. 지금 우리의 모습이 한결같은지 불같은지 아니면 둘 다 아닌지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한결같지도 않고 불같지도 않을런지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빚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한때 헌신, 한때 뜨거운 사랑을 높이 평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렇게 한때 열심히 내려고 했던 제자들을 말렸지요. 한결같기를 원하십니다. 고등학교 때 일을 하나 나누려고 합니다. 제 경험이 미천하기 때문에 이 예화 또한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좋기에 다시 한번 꺼내보려고 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쯤 되면 각 반에 회장들이 넘쳐납니다. 2학년 때 다 회장을 뽑기 때문에. 총무, 부회장까지 하고 임원까지 합치면 한 반에 모든 아이들이 그냥 임원이에요. 우리 때는 그랬습니다. 그만큼 교회 다니는 애들이 많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한 사건이 한 반에 회장들이 여러 명 있는데 한 선생님이 교회를 막 비판하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랬더니 회장이었던 한 친구가 반감이 있지만 말은 못하고 선생님이니까 따지지는 못하고 너무 화가 났는지 수업 끝나자마자 울기 시작한 거예요. 상상이 됩니까? 고등학교 2학년 남자애가 반에서 울었다니까요. 그것이 충격인 거죠. 저한테도 충격이었거든요. 왜 울어? 저도 회장이었으니까. 근데 저랑 친한 친구 하나가 저도 회장인 걸 알고 저 믿음 좋다고 생각하는 친구가 저한테 와서 묻는 거예요. 성도가 너는 그 비판, 선생님의 비판이 억울해서 쟤처럼 그렇게 왜 반응하지 않아? 물을 때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선생님이 믿음이 없어서 그러는 건데 뭐 어쩌겠어. 제가 좀 안 뜨거운 것 같아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비슷하게 대답하지 않았겠어요? 선생님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데 예수님을 욕하든 어찌됐든 나는 안 그러니까 상관없지. 좀 안 뜨거워 보이잖아요. 그런데 훗날 이 친구, 교회를 비판하는 것이 억울해서 울었던 그 친구를 장례식장에서 만났습니다. 제가 신앙생활 하냐 이건 좀 예의가 아닐 수 있잖아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목사지만. 그래서 이렇게 물었어요. 또 군산에서 지내? 그럼 군산에서 어디 교회 다녀? 라고 이렇게 편안하게 물었습니다. 너무나 태어나고 당연하게 나 교회 안 다닌 지 오래됐는데 뭐가 그렇게 억울했을까? 그 고백이 가짜는 아니었겠지요. 진짜 억울했겠죠.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저렇게 비난하는 사람이 싫었을 수 있겠죠.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좀 한결같을 수는 없습니까? 좋을 때 하나님을 막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하는 것이 좀 한결같을 수는 없을까요? 왜 믿음도 변하고 헌신도 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가치가 왜 자꾸 변한단 말입니까? 변한다라면 좀 발전하면 안 될까요? 나이가 들수록 더 헌신하고 더 사랑하고 더 눈물 흘리고 그리스도를 비난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차라리 저를 욕해 주세요. 예수님은 죄 없어요. 그러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그 눈물 콧물 흘리면서 흥분했던 제 친구, 그 비슷한 친구들은 다 어디 갔단 말입니까? 저랑 가장 친했던 단짝 친구, 제가 전도했던 그 친구, 저랑 같이 선교 한국에 가서 선교사원실을 6년 했습니다. 저는 1년 했고요. 안 뜨거워 보이잖아요. 6년짜리 훨씬 뜨거워 보이잖아요. 1년을 왜 했느냐? 1년짜리가 제일 낮은 거였어요. 독하지 선교 한국의 그 행사는요. 처음 물어볼 때 1년 훨씬 할 사람 일어나래요. 보아하니 이게 제일 작은 것 같아서 벌떡 일어났어요. 6년까지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6년 이상은 장기 헌신입니다. 그 많은 헌신자들, 잠시 실내 체육관을 가득 채웠던 1년, 2년, 6년의 헌신자들이 다 어디 갔습니까?
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 아니 그냥 내 진심, 내 마음을 드러낸다라면 좀 한결같았으면 좋겠어요. 왕년의 내가 라는 말보다 부끄러운 말 있습니까? 좀 생각만 해도 부끄러워요. 왕년에 내가 좀 했지. 왕년에 내가 회장이었어. 왕년에 내가 임원이었어. 왕년에 내가 단기 선교까지 갔다 왔어. 근데 왕년에 교회에서 봉사 안 해본 게 없어. 왕년에라는 말을 꺼내는 순간 저는 막 따지고 싶어요. 일로 와봐, 나랑 계산해보자. 네가 많이 봉사한 게 많겠니? 내가 많이 한 게 많겠니? 10년 동안 등불을 관리했다고요. 아론의 두 아들은 칭찬받아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등불을 관리했다라고 한다면, 불 한 번 잘못 썼다고 죽어야 됩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표현될 만큼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고백하지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내 백성, 내 자녀,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속받은 너희라면 너희도 신실해라. 나는 과격하게 아침 저녁 목숨을 구하라는 거 아니다. 피토하면서 그 일을 하라는 게 아니다. 한결같이 하라. 전 우리 멤버들이, 우리 사랑하는 예신 가족들이 Here and Now, 여기서 지금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대단한 헌신을 하라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부족해서 제가 대단한 헌신을 매일 하지 않으니까. 나보다 더 잘 믿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Here and Now, 어제가 아니라 오늘, 그곳에서 그때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막을 통해서, 성막은 함부로 덤보거나 함부로 구경하거나 함부로 자기 가치를 가지고 구경 오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구분되어 있음을, 오직 들어가려면 그리스도로 예표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흰색 자색, 홍색 자색, 백색 실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허락받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는 지금 성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그렇게도 묘사하지요. 성령의 전이라고. 우리가 성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전된 우리에게 예배는 더 이상 옵션이 아니에요. 본질이에요. 성전이 무엇을 한단 말입니까? 성전된 여러분이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여러분이 성전다운 것입니까? 예배해야 되는 것이요. 예배의 삶을 살아야 성전인 것이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까지 마음껏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세상 어떤 가치가 우리와 비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세상 어떤 높은 자가 예배자가 되고 성전 자체가 된 우리와 비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린 영적으로 최고의 가치를 지닌 존재들이며 세상 어떤 사람도 세상 어떤 보물도 우리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직접 택하시고 구속하시고 만드시는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이 복된 위치를 잃지 마시고 망각하지 마시고 예배자로 사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귀한 예배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성전 삼기 위하여서 정말 많은 대가를 치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의 피를, 목숨을 기꺼이 내어주신 예수님의 은혜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전된 자로 한결같이 헌신하며 한결같이 사랑하는 우리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